안녕하세요, 와이메이커 여러분. 오늘부터 요한계시록과 함께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자 합니다. 30부분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와이메이커와 함께 어떻게 요한계시록과 또 그에 따르는 다른 저서들을 공부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계시로서 요한을 통하여 소아시아 교회에게 전한 편지와 종말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듣고 읽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는 자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이 있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인데 그들을 이기는 자들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다양한 이유로 요한계시록을 듣고 읽는 것에 대하여 많은 메시지를 들을 수 없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와이메커는 종말에 준비되어 이긴 자들이 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역사 그리고 다양한 견해들을 공부하고 실천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이긴 자들이 되기 위해 우리가 모방하거나 따를 수 있는 신앙의 선배들이 없나 하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나 공동체로 그들의 신학 그리고 영성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켜 이긴 자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20세기까지 영향을 미친 공동체나 인물은 모라비안 공동체와 그 공동체를 이끈 진젠도르프 백작이었습니다. 이 공동체와 이 공동체에 속한 모라비안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필요한 훈련과 결단들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을 함께 묵상해 가면서 주제와 인물들을 찾아보고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요한계시록 1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1장은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눴는데요. 1장 1절에서 8절, 9절에서 18절, 또 19절에서 20절 이렇게 주제별로 나눴는데요. 개별 주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소개, 9절에서 18절까지는 생명과 사망의 열쇠, 19절에서 20절까지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그러면 이 주제와 함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revelation from Jesus Christ, which God gave him to show his servants what must soon take place. He made it known by sending his angel to his servant John.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Who testifies to everything he saw. That is the word of God, the testimony of Jesus Christ.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Blessed is the one who reads aloud the word of this prophecy, and blessed are those who hear it, and take to heart what is written in it, because the time is near.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John, to the seven churches in the province of Asia, grace and peace to you from him who is, and who was, and who is to come, and from the seven spirits before his throne.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자, 여기 4절에 7영에 대한 7영이 무엇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존 메가더 목사님께서는 7영을 성령의 충만함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이유는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 7영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사야 11장 2절에
성령의 7가지 사역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영을 성령으로 이해하고 있고, 두 번째 이유는 스가랴에서 등장하는데 7등잔이 있는 촛대를 성령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이 7영을 성령 아니면 성령의 충만함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그의 주석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7영에 대해서 또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데요. 어떤 견해냐면 7영은 성령이 아니라 7영을 7천사장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 7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첫째, 어떤 사람들은 이 7수가 완전수라고 주장하면서 7영을 성령이라고 해석하는데 그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 이유가 성령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7이나 8, 9이나 이게 숫자적으로 나누어서 말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다른 이유 하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보좌에 함께 계시는데 보좌 앞에 있다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성령이라고 이해할 수 없다. 오히려 7천사장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 7영에 대해서 2가지 견해가 있다는 것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5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And from Jesus Christ, who is the faithful witness, the firstborn from the dead, and the ruler of the kings of the earth, to him who loves us and has freed us from our sins by his blood.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and has made us to be a kingdom and priest to serve his God and Father. To him be glory and power forever and ever. 아멘.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Look, he's coming with the clouds, and every eye will see him, even those who pierced him, and all people on earth will mourn because of him. So shall it be.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여기에 대한 존 메가더 목사님의 견해가 있습니다. 자, 이 구름을 타고 오는 이 장면, 다니엘이 다니엘의 약속을 반복하는 것으로서 인자는 하늘 구름과 함께 오실 것이다. 이것이 다니엘 7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33장 20절에 이 구름을 타고 온다라고 하는 이 구름의 일반적인 보통의 구름이 아니고 영광의 구름이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은 자주 세키나 또 영광의 구름이라고 불리는 역동적이고 불탄 그 빛 속에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모습을 우리가 출애굽기 33장 20장에서 볼 수 있다라고 존 메가더 목사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8장입니다. I am the Alpha and Omega, says the Lord God, who is and who was and who is to come, the Almighty.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하시더라. 자, 메시지 보겠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복을 얻는 요한계시록. 여러분은 영적인 영역의 존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신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은 영적인 영역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공간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묻는다면 아마 다양한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어떤 영적인 영역을 말할 때 영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개신교와 가톨릭과는 이 영계의 영역에 대해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개신교에서는 영계에 대한 많은 언급은 없지만 성경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언급한 내용들을 기초로 하여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종말과 이기는 자에 대한 이해가 분명할 때 삶의 가치와 의미, 또 목표와 책임에 대해 더욱 진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듣고 읽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복을 받기 위한 필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요한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시라고 말하고 있으며 예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요한으로 하여금 곧 일어날 일들을 교회들에게 알리는 사명이라고 또 사명을 주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볼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또한 선포하고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창세전부터 창조에서 함께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로 자신을 아들 하나님임을 드러내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아들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모자라는 또 부족한 신의 인식을 떨치기 위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과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C.S. 루이스가 말하는 것처럼 연합군이 오기 전에 연합군을 도울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의 편에 설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목표는 바로 우리가 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잘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신 표시들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놓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책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자주 듣고 읽어하며 그 안에 우리로 하여금 지키라고 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